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래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외에는 아직 다른 지파의 호응을 얻지 못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을 시온 산성에서 몰아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그런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는 그러한 속에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 초점을 백성들에게 촉구시키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는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다윗이 생각한 것이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뒤 베세메스에서 잠시 머물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빈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임금이 된 이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아빈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안정된 나라를 세우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웃사를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했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웃사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소들이 날뛰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어 그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을까요? 그 배경은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넘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직접 메고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에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웃사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될 법궤를 수레에 옮겨서 이동시킨 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궤를 다룰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 웃사가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외면하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긴 이 과정은 우리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쉽게 범할 수 있는 편의주의 사상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메고 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시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편의주의적인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주의를 한다라는 명분 아래에 우리를 유혹하는 편의주의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과 삶은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웃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웃사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가까이 하고 또 법궤를 움직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 그는 자원하는 믿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 옵니다. 오벳 에돔은 정성을 다하여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가요?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란 가축과 밭의 소산을 말합니다. 즉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번성한 놀라운 번창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법궤의 소중함을 알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옮겼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습관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벳 에돔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동일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웃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는 유무에 따라 달려져 있음을 말씀 속에 보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해 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